조동근 전사님 성경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30대와 40대를 살아가는 요셉전도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회원분들께 모든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을 하나님 공급하여 주셔서 이 교회의 미래가 되고 또한 기둥이 되어 그렇게 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 영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양육하여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능히 감당하는 그런 전도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아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오후 예배 설교를 가장 많은 시간 열심히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한 달을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됐냐면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도회 주간 예배 담당 설교자 같이 그렇게 지금까지 쭉 하게 됐는데요. 요한, 바울, 여호수아, 지금 요셉 지금 이렇게 하게 됐는데 특별히 요셉 전도회의 주간 예배라는 것을 알고 준비를 하면서 너무나도 열심히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같은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들어오기 전에 저도 똑같이 청년부 활동을 하고 어떻게 결혼하지 해서 또 결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제가 청년부를 떠나는구나 해서 청년부를 떠나서 고향교회에 이제 장년부 예배를 이제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아기가 임신되고 또 아기가 태어나고 그러면서 그리고 저도 고향교회에 다닐 때 지금의 아내가 다른 교회에 다니다가 저희 교회로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아내가 낯설죠. 그리고 또 아기는 임신을 했죠. 그러니까 교회는 익숙하고 그렇지만 이제 그때부터의 삶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청년부 예배를 열심히 10년 동안 뭐 이렇게 드리다가 장년 예배를 가야 한다고 하니까 좀 낯설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아내가 저에게 시집을 왔죠. 아기도 생겼죠. 아기가 태어났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봉사도 하고 그러지만 11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소그룹 모임 이렇게 겨우 이제 뭐 신생아 지나고 이렇게 하면서 드리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오후 예배를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기도 울죠. 또 집도 멀죠. 제가 당시 이렇게 성남에서 교회를 서울로 오고 그러다가 독일에 일을 하러 갔다가 이제 경기도 광주 살다가 또 이직을 하면서 원주에서 이렇게 서울을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갈 길도 멀죠. 또 직장 생활하느라 뭐 또 경조사에 또 뭘 또 사야 돼. 뭐 중고 어디 들러서 가야 돼. 많은 상황 가운데 그리고 또한 제가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든 생각은 뭐냐면 오후 예배를 이제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상당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당시 이제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어렵게 교회를 왔고 또 교회에 나름 오래된 친구도 만나고 그랬지만 근데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제 안에 든 생각은 조금씩 이제 직장 생활도 했죠. 뭐 사회 여러 가지 했죠. 그리고 목사님도 오래 뵀죠. 그러면서 목사님의 설교가 11시 예배랑은 좀 다르게 느껴졌고 그리고 너무 좀 뭐랄까 오후 예배 꼭 드리고 가야 되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아기도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오늘은 좀 일찍 가자 그러죠. 여러 상황 가운데 저도 이제 또 설교를 들으면서 저의 안의 생각은 아니 설교를 저렇게까지밖에 못하나? 그리고 왜 저걸 얘기하지? 무슨 의도가 있나? 이제 계속 사회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설교들이 많은 그 생각을 하면서 듣게 됩니다. 왜 저런 얘기를 했지? 오늘 무슨 일인가? 그리고 오늘 그게 좀 약하지? 뭐 수많은 생각들을 이제 하면서 좀 전달력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뭐 수많은 생각들을 이제 합니다. 그리고 아기도 첫째가 낳았죠. 둘째 낳았죠. 그러면서 이제 어느 곳 하나 봉사하고 뭐 식사 봉사하고 그 다음에 집을 바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다가 제 또래 친구는 또 부천에서 서울을 왔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이제 우리 가정은 오후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겠어 라고 하는 그 얘기에 저는 되게 그게 신선한 충격으로 느껴졌습니다. 오후 예배를 드리고 간다고? 애기도 어린데? 그리고 집도 부천인데?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도 똑같이 30대 초반을 그렇게 보내면서 오후 예배를 거의 뭐 안 드리다가 저도 이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오후 예배 드리기 얼마 안 돼서 소명을 받고 이제 신학교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오후 예배를 열심히 준비를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마 2층에 있었겠죠. 그때 제가 어떤 마음으로 제가 예배를 드리는지를 압니다. 여러 가지 마음도 들고 막 일도 바쁘고 집에 가면 뭘도 해야 되고 아기도 어리고 또 아내도 직장을 보내놓고 오랫동안 있다가 주말에 또 여러 가지도 하고 싶어하고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또 설교도 그렇게 좀 더 잘 못하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를 갔다가 이 자리에 왔으니까 제가 이 소수에 있는 젊은 세대들이 이 오후 예배에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해야겠다. 제 안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준비해야지. 그래서 오후 예배를 온 30대, 40대 그분들이 정말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정말 난 준비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또 저희 고향교회도 똑같이 그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아들 세대들이 이제 올라오면서 많은 세대 갈등과 또 고부 간의 갈등과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막 떠나는 일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좀 큰 교회 가라, 뭐 해라. 그래서 점점 제 또래 친구들과 젊은 세대들은 이제 떠나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 젊은 집사님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부서가 이제 줄어들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이제 노쇠화되어가는 그런 교회를 점점 감소하는 교회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신학을 하게 되고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전도의 주간 예배를 준비하는 제 마음은 너무나도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귀하게 정말 준비해서 그런 예배가 돼야겠다. 특별히 되게 감사한 것은 보통 주간 예배를 하면 사회자와 기도자만 보통 참석을 하는데 오늘 특별히 특송을 준비하시고 또 특송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어린 아기들을 아내한테 맡기고 또 이곳에 참여한 우리 제 또래 집사님들이 또한 더 오늘 많이 참석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런 마음들이 크고 정말 그런 많은 마음들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마음들로 설교를 들었는데 오늘 한 가지를 보겠는데요. 제가 교회에서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를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한번 그 파워포인트를 잠깐 보면서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를 한번 보겠는데요. 설교자가 성령의 그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뭐든지 이제 분석해서 저 의도는 뭘까를 사회적인 훈련들을 계속 받기 때문에 그렇게 듣게 되는데 하지만 설교 듣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청교도의 토마스 와스는 설교 듣는 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 전에 올 때 당신의 영혼을 기도로 준비하는 일 또한 잊지 말라. 설교자도 기도를 준비해야 되지만 설교를 듣는 자도 기도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거룩한 식욕을 가지고 오라. 주여 제가 무엇을 행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며 가르침을 받기에 합당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오라. 선포된 말씀을 귀담아 들어라. 말씀에 담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선포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애쓰라. 설교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라.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말씀을 가장 잘 듣는 자다. 말씀의 성령의 효율적인 축복이 따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라.
들은 설교를 기억하고 집에서 서로 나누라. 리차드 백스터는 또한 설교를 잘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개인적으로 많이 읽고 묵상하라. 가능하다면 분명하고 확신 있게 잘 가르치는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라. 부주의한 마음으로 와서는 안 된다. 주의를 산만하게 해서는 안 된다. 설교의 중요한 핵심이나 구조를 파악하라. 나의 영혼에 가장 중요하게 관심 있는 내용들을 파악하라. 교리문답서의 내용이나 교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집에서 먼저 공부를 해야 한다. 집에 돌아온 후 설교 내용이 잘 이해될 때까지 묵상해야 한다. 의심나는 내용이 있으면 잘 아는 사람에게 물으라. 신앙서적을 많이 읽으라. 성령의 깨닫게 해주심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라. 알고 있는 내용을 의식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또한 설교를 잘 기억하는 방법에 대해 청교도 설교자 리차드 백스터는 또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기억해야 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기억에 큰 도움이 된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은 기억이 잘 된다. 설교자의 설교 전달 방법을 잘 알면 기억에 도움이 된다. 숫자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라. 기억하기 쉬운 이름이나 단어의 형태를 사용하라. 설교를 들으면서 중요한 내용을 마음속으로 반복해보라.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말라. 감동받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필기하는 것이 좋다. 집에 돌아온 후 설교를 잊어버리기 전에 적거나 기도하거나 나누라. 설교의 사소한 부분을 잊어버리더라도 설교의 주요 핵심은 잊어버리지 말라. 또한 설교에 잘 감동받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가능한 한 진지하고 경건한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라. 설교자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당신에게 설교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 설교는 당신의 구원과 영혼을 위해 하나님이 당신을 책망하고 경고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다시는 설교를 들을 기회가 없는 것처럼 마지막 설교를 듣는 것처럼 들으라. 당신은 들은 설교가 최후의 심판 때 당신을 심판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부지런히 설교를 적용해야 할 책임은 당신의 몫이다. 집에 돌아왔을 때 조용히 묵상하며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가슴에 불을 붙이라. 설교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가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도와주라. 마지막으로 설교를 잘 실천하는 방법에 대한 같이 얘기합니다. 당신의 마음이나 생활에 있어서 잘못된 것들을 고치라. 설교를 이해하고 기억하고 감동으로 결심하지 않으면 실천에 옮기기 어렵다. 설교의 실천 지침들을 잘 기억하라. 집에 돌아온 후 설교를 다시 상기하면서 양심으로 살피라. 가능한 한 실제적인 설교자에게서 들으라. 두 종류의 잘못된 설교자인 방탕주의자와 형식주의자는 경계하라. 가장 경건하고 진지하고 실천적인 성도들과 교제하라. 실천한 것을 정확히 기록하고 매일 저녁마다 매 주말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하라. 무엇보다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푹 잠기도록 하며 구세주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게 하도록 하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에 대해 묵상하도록 하라. 설교자의 인격에 대해 근거 없거나 불필요한 선입견을 가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설교를 듣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을 설교를 하고 많은 분들이 참으로 많은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더 잘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에 성령의 부정적인 용례에 대해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요한계시록의 성령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바로 저희 교회에 있는 하모니카 합창단, 푸뉴마 합창단의 푸뉴마가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잠시 지난달 성령을 말씀드린 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성령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상의 영, 바로 예언자에게 환상 체험을 하게 해주는 근원이자 주체이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종말론적 심판과 구원의 계시를 열어보게 하는 역할을 하는 영입니다. 두 번째, 예언의 영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중개자일 뿐 아니라 성도들을 감동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거하게 하는 참된 증인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예언의 영.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하나님의 7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 땅에 보냄을 받고 하나님이 계획하는 일들을 실행하고 온전하고 완전하게 성취하는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7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7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면서 또한 선교신학을 얘기를 하고 한번 요셉 전도회여서 요셉의 예를 한번 들면서 설교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7영이 제가 4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7영의 4가지 중 그걸 먼저 얘기하기 전에 7의 의미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7은 구약과 신약에서 온전함과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아주 요한계시록에 신비로운 게 있는데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7번 적혀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라는 그 성부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표현이 요한계시록 전체에 7번 적혀 있습니다.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그 어린 양이 7수의 땅의 완전수인 4를 곱한 28번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는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 동시에 표현한 그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7번 적혀 있습니다. 족속, 방언, 백성, 나라, 열방을 가리키는 이 사중적 표현이 또한 7번 적혀 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성취되어질 것을 상징하는 숫자가 바로 7입니다. 그 7을 성령에 지금 붙인 그 7명입니다. 자, 그 7명을 한번 네 군데를 찾아보겠는데요. 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시작하면서 지금 1절에서 3절은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인사말입니다. 이제 본론은 4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4절을 시작하는 이 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계시록의 근원이자 이 저자이며 진행하시는 분이 1장 4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장차 오시리와 보좌 앞에 있는 7영과를 얘기하고, 그 다음 5절에 충성된 증인으로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부, 성령, 성자 순으로 4절, 5절에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종말론적 구원을 완성을 이루는 그분이 주체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기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1장 4절을 보면서 우린 뭘 알 수 있습니까? 당시 가장 강력한 로마 황제가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시절, 황제가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황제가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라 오직 예배의 대상은, 또 역사의 주관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3장 1절을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두 번째로 7명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서 3장 1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바로 성부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리고 이 7뼈는 7교회입니다. 그러니까 7교회, 아시아에 현존하고 있는 7교회의 예를 들면서 그 교회에 성령께서 또 주관하시고 계심을 7영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교회 숫자랑 성령 숫자를 맞춰서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 아시아에 현존하고 있는 7교회지만 이 7교회는 역사상 있는 모든 교회를 통칭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광교회에도 지금 한 영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주체이시며 힘을 주시는 근원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4장 5절을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 강의하고 있는데 지난달 성령을 설교를 하면서 너무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자세하게 성령을 설교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령의 역할은 너무너무 다양하고 너무너무 근원적이며 우리 삶에 실제하고 있는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이 말에서 그걸 다 포함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근데 이 상징을 가지고
정말 많은 이 신구약에 있는 성령의 모든 역할을 포괄해서 얘기를 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핵심적으로 요약해서만 말씀드리면, 지금 4장 5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부 하나님에게 있는 지금 성령입니다. 5장 6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4장 5절은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성령을 얘기하고, 5장 6절은 성자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성부 하나님의 그 높이는 역할을 하고, 성자 예수님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조직신학적으로 성부와 성자에게 발출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등하거나 열등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에게서 성령이 나왔지만 그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높이는 역할을 이 세상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4장 5절에 보좌라고 말하는 단어는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번개, 음성, 우레소리는 시내산에서 있을 때부터 성부 하나님이 현현하는 곳에 항상 나타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것은 등불 7입니다. 등불 7, 4장 5절에. 구약도 너무 설교를 하고 싶은데요, 구약의 너무 멋진 말 중에 하나는 바로 다윗의 등불이라고 얘기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이 불이라는 역할, 등불이라는 역할, 우리도 영광교회의 광자가 빛광자 아닙니까? 이 등불이라는 역할은 많은 것을 함축합니다. 빛이 있습니다. 거룩성을 나타내기도 하죠. 태우지 않습니까? 또한 빛은 다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빛이 비치고 보이고 밝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이 등불 하나라는 것을 단어를 씀으로써 성령의 많은 역할이 이곳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피조세계 전체를 통치하는 진정한 왕으로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승리와 영광과 장엄함을 나타냅니다. 등불처럼요. 그리고 보좌 앞에서 또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창조한 피조세계를 등불처럼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완전하고 완벽한 7개의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또 보좌 앞을 밝힙니다. 우주의 주권자 되시는 그분의 임재와 영광을 등불처럼 나타냅니다. 그리고 역동적으로 온 땅을 두루다니며 감찰하십니다. 권능으로 악의 세력을 심판하십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성취할, 이 말이 중요합니다. 실행자입니다. 실행자이면서 우리에게 경배받으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모든 나타나는 성령의 편재, 전능, 전지하심을 나타내는 성령의 속성을 드러냅니다. 전지전능하다는 말씀 많이 아시죠? 편재는 바로 우리가 요즘 쓰는 유비쿼터스에서 나온 그 말, 모든 곳에 계신다, 편재.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 전지, 아신다. 전능, 모든 능력이 있다. 이 모든 얘기가 보좌와 등불 가운데 다 함축되어 있는 그런 성령의 역할과 능력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보존하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지만 성도들 위험이나 시련으로부터 싹 빼내서 위험이 전혀 없는 다른 세계로 딱 옮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시고 박해와 고통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든 일 없애줄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박해와 시련이 너희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악의 세력을 내가 심판하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자, 이제 5장 6절을 가보겠습니다. 5장 6절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인데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으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선 이 동사를 좀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네, 우리가 주의에 초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완료형입니다. 이미 받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오순절 성령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순절에 오신 그 성령님, 그래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라며 완료형을 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5절에 등불을 얘기하듯이 5장 6절은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뿔, 눈이 있습니다. 또 이 뿔과 눈이 성령의 역할을 잘 드러냅니다. 또한 지금 어린 양 앞에 있는 지금 성령이죠. 그러니까 또한 5장 6절은 앞에서 저희가 함께 본 세 절과는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보내심을 받은 이라는 동적인 의미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정적이었습니다. 보좌 앞에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그냥 하나님의 7명이었다. 근데 이제는 보내심을 받았다. 동적인 역할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뿔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권세와 영광의 상징으로 항상 구약에서 얘기합니다.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또한 왕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충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신적 권능과 전능한 능력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부활,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 끝입니까?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이 됩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전지, 전능, 편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온 세상에 두루 활동하는 움직임을 나타나고 역동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 전 세계의 역사로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 사건을. 그래서 온 땅에 보냄을 받은 7명은 바로 스가랴 4장 10절에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과 연결됩니다. 온 땅을 다 통찰하고 계시는 그 권능으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성령은 온 땅에 보냄을 받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실행자로서. 그 결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고, 또한 생존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만국의 나라들이 그의 빛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온 땅의 구원을 완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실행자입니다. 구원의 실행자. 그래서 온 우주의 창조와 통치 역사는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이런 작전사령관실처럼 여기에 계시고요. 거기서 시작되지만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행되고 완성되고 완결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지막 종말론적 심판, 또 종말론적 구원, 그리고 이 새 창조, 새 예루살렘, 바로 이 모든 일을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전지하시며 전능하시며 편재한 구원의 실행자로서 그 역할을 성령이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7명의 이 성령, 자, 이 성령을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성령을 얼마나 이렇게 잘 알아야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그분은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로 돕는 자, 또한 대리인이 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이 창조의 질서 속에서 생명체로 유지되게끔 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일반 사역입니다. 그리고 특별 사역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속의 질서 속에서, 구원의 사역 속에서 우리에게 활동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열매가 되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인격에, 이 말이 아주 재밌습니다, 영적인 침투가 일어납니다. 2000년에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바로 지금 살고 있는 나와 연합을 이루고 적용을 시키고 그렇게 영적인 침투를 그리스도의 인격에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같은, 우리는 소심하고 고집있는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무지했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활력을 주시고 능력을 불러 일으키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그래서 죄로 어두워졌던 우리를 복음의 그 신실함에 대해서 그냥 경직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바로 그 믿음을 전파하는 능력에 대한 또한 확신을 주십니다. 제가 물리치료학과를 나왔는데요. 이 많은 재활병원에서 이 경직 상태에 있는 그 근육 상태는 계속해서 운동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초부터 운동을 시켜주는 그게 있고요. 전기로, 물로, 또 온열로, 또 냉으로, 또 기립시킴으로써, 또 활동시킴으로써 여기 6군데에 워낙 그 의료 쪽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럼으로써 근육이 쪼그라들고 또 거기에 수분과 혈액 활동이 잘 안 되는 그 근육을 계속해서 펌프 작용을 해서 그 근육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다시 피가 돌게 하고 또한 그 신경이 이 말초까지 될 수 있도록 일으킵니다. 그러한 역할을 우리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책임으로 우리의 동료 그리스도인을 돌보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 각자에게 준 그 영적인 은사를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사용하십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납득시킬 수 있도록 전파하고 복음을 믿도록 하기 위해 확신을 가지고 바깥 세상을 향해 증인으로서 나갈 수 있는 힘을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더 성령을 깊이 들어가면 너무너무 은혜가 되지만 간단하게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역할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면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파워포인트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 종속되는 어떤 능력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로라나 에네르기나 그분은 존재가 있으시고 독립된 인격체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신적 삼위일체 중에 한 위격이십니다. 영광 받으실 분이시면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편지하시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마지막 구원의 실행자입니다. 네. 그러면서 성령은 예배드리는 대상과 구별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대상입니다. 여기 정리가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기엔 좀 작아 보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아시며 하나님의 계시를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 예배에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을 설교자를 통하여 성령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서 가르치고 훈련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영광을 밝히 드러냅니다. 성도를 영감시켜 환상을 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을 위로하고 가르치며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또한 이 종말론적 심판을 행하여 악의 세력을 파멸시키고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벽한 구원과 새 창조를 성취하십니다. 자, 이러한 성령이 특별히 이 선교를 하는데, 이 교회가 선교를 하는데 이 역할을 하는데요. 제가 이 나눠드린 그 유인물이 있습니다. 정균열 장로님께서 항상 그 좀 유인물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내가 항상 성경을 좀 빼먹는다 해서 한번 인쇄물을 준비했는데 이게 대단한 작업이더라고요. 이게 한 100명, 3면 300부를 하려니 와, 이게 이렇게 큰 작업인지 몰랐습니다. 이거를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이거 다 읽진 않고 우선은 이 로잔 언약에 대한 그 성도님들의 추억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1974년으로 돌아간 한 영상을 하나를 보고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974년 그 옛날 스타일의 스위스 로잔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The year was 1974. Billy Graham launched the influential Lausanne movement. 2,700 Christian leaders from 150 countries gathered in Lausanne, Switzerland, for the first international Congress on world evangelism. I believe that this could be one of the most significant gatherings, not only in this century, but in the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The planning committee has invited participants
from every possible nation and nearly every evangelical denomination and parachurch organization in the world. Never before have so many representatives of so many evangelical Christian churches in so many nations and from so many tribal and language groups gathered to worship, pray, and plan together for world evangelization. It was a global groundbreaking event. Time magazine called it possibly the widest-ranging meeting of Christians ever held. I have come to Lausanne with great hope and expectation and great spiritual need, asking God to enlarge my own vision, as I'm sure you have. The outcome of that historic gathering profoundly influenced mission efforts on every continent with a new spirit of servant leadership. He said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 ransom for many. But this supreme atoning sacrifice was the climax of a life of service. And may God bless you as you come forward and making this a tremendous experience as we go hand in hand, living Lausanne, excited, fired to preach the gospel. We must have the compassion to answer the honest questions which men and women have. And this answering the honest questions is also a part of evangelism.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나눠드린 프린트 14번을 한번 볼까요? 성령의 능력. 네, 그리고 파워포인트로 제가 이 14번은 좀 정리를 했습니다.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사실은 이 성경도 다 찾고 다 보고 다 읽고 그러고 싶었습니다. 엄청 욕심이죠. 그래서 집에 가셔서 한번 이것을 찬찬히 읽어보시고 그리고 성경도 다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잘 요약된 그런 로잔 언약의 원문입니다. 제가 한 학기 동안 이 성교신학을 공부했는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4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믿는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증거하라고 그의 영을 보내셨다. 그의 증거 없는 우리의 증거는 헛되다.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선교의 영이다. 그러므로 전도는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지 못할 때 그 교회는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것이요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것이다. 온 세계 복음화는 오직 성령이 교회를 진리와 지혜, 믿음, 거룩함, 사랑과 능력으로 새롭게 할 때에만 실현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한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성령의 모든 열매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고 그의 모든 은사가 그리스도의 몸을 풍성하게 하기를 기도하기 바란다. 그때야 비로소 온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합당한 도구가 될 것이요 온 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남은 부분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도님들 보실 수 있는 눈 크기면서 좀 적은 장수로 양면으로 이렇게 인쇄를 했습니다. 이 로잔 대회는 1974년 바로 우리나라의 여의도 대광장에서 엑스플로 74가 이뤄진 이 전해에 빌리 그레엄 전도 집회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7월 16일에서 25일에 150국에서 2,700명이 참석했습니다. 미디어와 관람객을 포함하면 4,00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모든 그 역사를 다루기에는 정말 1시간, 2시간도 부족한데요. 1910년에 에딘버러에서 최초의 세계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근데 그 선교대회가 그 후에 많은 대회가 열렸습니다. 예루살렘, 웁살라, 또 뭐 수많은 대회에서 열리는데 이것이 이제 1920년에서 30년에 성도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신학이 좌경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프리스턴 대학이 좌경화가 되고 거기서 이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다시금 이 보수를 찾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박윤선 목사님이 이제 공부하러 가시고 그러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WCC를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먼저 WCC가 무엇이 문제인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WCC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호성을 믿지만 거기는 이것은 뭔가 오류가 있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다, 들어있다,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적그리스도의 영과 초혼자를 환영합니다. 이단자 거짓 교사를 제재하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의 일치가 아니라 외형적 일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도직 승계론을 묵인합니다. 바로 베드로가 다음이 교황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희생제사 화채설을 수용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매번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마리아론의 우호적입니다. 마리아는 죄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도 타종교들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봅니다. 타종교인들을 개종의 대상이 아닌 기독교인과 함께 진리를 찾아가는 영적인 동료 순례자로 봅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그러한 말을 표방하지만 사회구원 지상주의 활동으로 복음화가 아닌 인간화, 해방투쟁, 피조물들의 상생활동을 선교의 전부로 여깁니다. 민족주의 인민해방운동가 공산주의 게릴라 단체들에게 거액을 제공하는 등 용공주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방정교회의 형식적 명목상의 신자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이신칭의 개신교 구원교리를 믿는 이 방법의 선교와 복음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로마 가톨릭이나 정교회 우리랑 똑같다 하면서 전도하지 말아라, 교회 세우지 말아라, 로마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인 러시아에 전도하지 말 필요 없다, 남미 가톨릭 교회에 너희 전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WCC가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제 이쪽으로 이 모든 선교대가 흐르면서 선교라는 것 자체가 약화되어 버립니다. 우리나라에 WCC 회원 교단으로 되어 있는 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대한성공회, 기독교 대한 감리회,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이 WCC 한국 회원교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는 기장, 기성, 기감, 그리고 통합 측 교회가 WCC 회원교단입니다. 그리고 부산총회에서 여기에서 이제 이것들을 지원하고 또 이 교회의 헌금들은 WCC 쪽의 일들에 많은 헌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총신, 고신 이쪽은 WCC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한국교회 다행인지 문제인지 모르지만 저희 합신 측이나 기존 보수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러한 선교신학과 WCC와 로잔 언약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다. 또한 통합 측, 기감 측, 기성 측, 기장 측도 자기는 거기 회원교단이지만 WCC와 로잔 언약에 대해 잘 모르십니다. 그냥 이렇게 전체 일은 정치적으로 위쪽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만 또 우리는 거기랑 좀 다른 교회다라고 말하는 복음만을 말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이 선교와 이 부분들이 이렇게 변질되어서 가고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던 게 1974년 로잔 언약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닐라, 케이프타운 언약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성경적으로 잘 정리를 해놓은 게 제가 나눠드린 이 로잔 언약입니다. 이것들을 꼭 읽어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고 이거에 대한 다음 영상을 보면서 또한 다음 것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 부탁드립니다. 무엇일까요? 김대열 기자입니다.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제1차 세계복음화 국제대회. 흔히 로잔회의로 불리는 이 대회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거론되는 대부분의 선교 전략과 선교 신학이 탄생했습니다. 이 로잔회의의 정신을 전파하고 세계복음화의 전략을 제시하는 기구인 국제로잔운동의 총재는 현재 한국계 미국인 마이클 오 목사입니다. 그가 제2회 횃불한민족 디아스포라 선교대회에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디아스포라 선교대회에 참가하시게 된 계기가 따로 있습니까? The reason why I'm here at this conference is to hopefully be an encouragement and a blessing for the next generation. Just as I was blessed by the previous generation, I hope that I can be a blessing and a model and an encouragement to the next generations of Korean and Korean American and Korean diaspora around the world. 청년들에게 선교에 대한 열정을 불어넣어주고 싶다는 마이클 오 목사.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에 열중하는 한국의 청년들에게 그는
하나님은 사람의 스펙을 보고 사용하시지는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David's lack of specs did not disqualify him from serving God faithfully. So with much or with little, God calls us to have the heart to serve Him and also to have the heart to become less. 로잔 운동은 세계 복음화, 미전도 종족 전도, 예수를 닮은 리더 양성, 사회 전 영역의 하나님 임재, 이렇게 4가지 비전을 추구합니다. 오 목사는 이 4가지 비전에 비추어 봤을 때 한국교회가 예수를 닮은 리더의 양성에 더 힘써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향후 한국교회의 위상이 더 높아져 세계 기독교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모든 교회에 예수를 닮은 바로선 리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My prayer is that in 10 years, the reputation of the Korean church will be as a people of humility, integrity, and simplicity. 하버드, 펜실베니아 대학교 등 미국 명문대학위가 5개나 있지만 자신을 높이기보다는 예수를 위해 낮아지는 삶을 선택한 마이크로 목사. 세계 복음주의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더 겸손하고 소박해지려 노력하는 그에게서 예수를 닮은 리더의 모습을 엿봤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닮은 구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그 다음 요셉 예수님의 모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이제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이 요셉 전도의 예배를 준비하면서 많은 요셉에 관련된 책을 보면서 싹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까 저도 놀랐습니다. 예수님과 요셉이 닮은 점이 25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둘은 모두 그들의 아버지에 대해서 깊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둘째, 그들은 둘 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셋째, 그들은 모두 그들을 반대하는 모의를 당했습니다. 넷째, 그들은 모두 그들의 의복을 그들에게 빼앗겼습니다. 다섯째, 그들 모두 다 이집트로 데려가졌습니다. 여섯째, 그들 모두 노예 가격으로 팔렸습니다. 요셉은 은 20, 예수님은 은 30입니다. 일곱째, 그들 둘 다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들 둘은 모두 거짓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아홉째, 그들 모두는 사슬에 묶였습니다. 그들 둘 모두는 2명의 다른 죄인들과 함께 있었는데 하나는 구원을 받고 하나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고난을 받은 후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들 둘 모두 울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그들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그들의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해를 미쳤던 것을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셨습니다. 그들 모두는 높아진 후 아내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입니다. 그들 모두는 처음에 아라보아지나 두 번째 아라보아집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입니다. 그들 모두는 시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아버지가 주신 임무를 성실히 책임있게 수행했습니다. 그들 모두 세상의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요셉의 사브나바네아는 구원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들 모두 이방인들의 손에 고통당했습니다. 그들 모두 30세에 공적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들 모두 장래일을 예고하는 예언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들 모두 굶주리는 이들을 먹였습니다. 요셉의 일대기를 우리가 잠깐 보겠는데요. 그 앞 파워포인트 지도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요셉의 일대기를 간단하게 지도를 만든 것입니다. 저 위에 보면 헤브론에서 이제 아버지가 형들을 찾아가 봐라 하고 세겜에 갔다가 없자 도단으로 갑니다. 거기서 이제 잡혀서 팔려서 애국까지 오는 여정입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요셉의 일대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17세까지와 17세에서 30세, 그 30세 이후로 보통 3단계로 나눕니다. 17세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야곱이 노예로 팔리기 전까지입니다. 야곱이 92세에서 93세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10살 때 어머니를 잃습니다. 어머니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10세에서 17세에 아버지 야곱이 너무 편해해서 잘 아시는 고운 자색옷을 입힙니다. 17세에 드디어 아까 같은 그 지도의 나이 때 그때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애굽으로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갑니다. 그리고 17세에서 30세 동안 거기서 이제 많은 고생을 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5세에서 27세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28세에 감옥에서 두관원의 꿈을 해석해주고 30세에 드디어 왕의 꿈을 해석해줘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제가 30대, 30대를 살면서 항상 이때까지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30대 삶을 사니까 이후가 너무나도 많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자, 30세 총리가 돼서 7년 풍년, 7년 흉년을 겪습니다.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결혼을 하기 위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첫째, 둘째를 낳습니다. 바로 우리 요셉 전도의 비슷한 나이입니다. 물론 이후에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미혼이 계시지만 38세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때 이제 형들이 1차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39세에 이제 그 2차 방문을 하게 되고 그 흉년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들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와 만나게 됩니다. 그때가 요셉 나이가 130세라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45세에 7년 흉년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56세에 이제 축복하고 야곱이 147세로 죽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110세에 죽습니다. 이게 요셉의 일대기입니다. 재밌는 것은 요셉이 자기의 손윗 형들보다 더 먼저 죽습니다. 아마 젊은 날의 그러한 고생을 통해서 더 수명이 짧아졌을 거다. 너무 힘든 여러 가지로 그렇게 봅니다. 제가 항상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요셉이 처음 보디발의 장군의 그 노예가 되는데 간택받는 그 장면입니다. 요셉 영화의 첫 장면입니다.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하루의 시대장이신 보디발을 임납시다. 아바니스 노예 시장이여 조용하라. 백성의 신신 바로의 고향이자 애굽의 머리인 이곳에 오신 시위 대장을 환영하라. 위대하신 보디발님이시다. 보디발님 만세. 다들 몸이 좋은데 어느 놈으로 드릴까요? 이놈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이놈은 어떠십니까? 그럼 이놈은요? 그 속에 있는 저 녀석. 이 녀석이야. 자, 최상급이죠.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두상과 그리고 벌어진 어깨, 등짝, 그리고 팔뚝 좀 보십시오. 덜 나이 없습죠. 물론 이빨도 튼튼합니다. 튼튼해 보인다만 노동에 시달린 흔적은 없구나. 그야 길들이면 되지요. 온순하고 순종적입니다. 주제를 아는 놈이라 불평 없이 정말 일을 잘할 겁니다. 기도할 때만 빼고 입도 뻥끗하지 않지요. 사실이냐? 대답해. 그래 어느 신들에게 기도를 하느냐?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겨우 하나라니. 너무 초라하구나. 안 그런데? 제 하나님은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지금 네 꼴로 봐서는 영 아닌 것 같아.
샘정은 미신을 믿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누구라고? 샘정이죠. 샘정. 네. 그래도 기도 시간 외엔 일벌레가 따로 없었죠. 저렇게 성실한가? 그럼 글쎄, 자네 생각은 어떠냐? 제 앞에서는 신앙심이 산산조각 날 거리다. 어련하겠네. 길디라스를 지으면 천지의 모든 신에게 매달릴 겁니다. 아직 어려서 10년은 이런 몸을 유지할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 요셉 전도의 한 분 한 분들의 삶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있다는 것으로 세상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웃고 조롱하고 또한 예배를 잘 지킬 수가 없고 수많은 상황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요셉 전도의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내가 살던 지금의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이 저때 요셉의 상황과 비슷하구나. 아니요, 요셉이 더 힘들 수도 있겠죠.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답니까? 지금 형들이 인신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유일하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채워주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지금 자신은 노예로 지금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까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 전도의 분들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제가 일대기를 보여드린 이유는 지금 물론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 그건 요셉이니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요셉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이 30세에서 지금 45세, 바로 요셉 전도의 나이입니다. 제가 요람을 뒤져보니까 저희 교회가 2004년에 이 전도회 구역을 나누면서 요셉 전도회 이제 뭐 베드로, 요한 그걸 나눴더라고요. 잘 나누신 것 같습니다. 이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 전도의 지금 분류 나이가 결혼 후 45세까지입니다. 바로 흉년이 끝날 때까지 나이입니다. 지금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힘든 삶들을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지금 아이들은 태어났죠. 아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내가 태양신 제사장의 딸입니다. 너무나도 신앙이 다른 그런 아내랑 삽니다. 그러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신앙교육도 시킵니다. 그러면서 온갖 질시와 시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노예에서 국무총리가 되는데 얼마나 주변 권력들이 얼마나 힘든 게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형들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 상처 다시 올라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모셔옵니다. 고센 땅에. 그럼 자기 일도 해야 돼. 고센 땅에 있는 부모님도 모셔야 됩니다. 자식집 챙겨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이제 흉년이 돼서 전 땅에서 지금 요셉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 이제는 돈 내다가 돈이 다 떨어지니까 가축 팔고 땅 문서 내고 그 모든 것들로 이제 애굽이 그 모든 전 세계에 패권을 쥐는 그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영광교회에 있는 요셉 전도의 한 분 한 분의 우리 집사님들의 삶이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음 파워포인트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 과연 어디를 사십니까? 이게 너무 작게 보여서 안 보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애굽의 땅에 사십니까? 약속의 땅에 사십니까? 애굽 땅은 이런 땅입니다. 나는 일상생활과 직업에 얽매여 있는 느낌이다. 나는 나를 종으로 여긴다. 나는 일을 강요당하며 만몬의 종이 된 기분이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내 행동에 기초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나는 내 삶과 미래를 하나님의 통제에 맡기고 싶지 않다. 내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그것을 벌었다. 세상에 대해서는 편안함을, 하나님께 대해서는 거북함을 느낀다. 나는 독립적이다. 언제나 결정은 나의 몫이다. 내 욕구를 채우고 신분을 과시하기 위해 빚을 낸다. 내가 순종하는 건 오직 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하나님께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규례를 지킨다. 바로 이게 애굽 땅에서 사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베푸심을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살아간다.
나는 나를 왕의 상속자로 여긴다.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일부로서 자유롭게 일한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그분을 향한 나의 사랑과 감사에 기초한다. 나는 내 삶을 온전히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목적에 도움이 되길 원한다. 나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는다. 그것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단지 그것을 관리할 뿐이다. 나는 하나님께 대해 평안함을 느끼고 세상에 대해서는 거북함을 느낀다. 나는 하나님의 팀에 속한 자이다. 따라서 그분의 권위 아래 공동의 결정을 내린다. 나는 내 수입에 맞게 살아간다. 11조를 드리며 하나님께 헌신한다. 나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며 순종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즐겁게 살아간다. 애굽에서 사는 사람과 약속의 땅에서 사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속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정말 요셉처럼 애굽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처럼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또 교회를 섬기고 그런 요셉 전도의 우리 집사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탐욕과 쾌락의 신들을 섬기며 애굽에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애굽 문화의 가치관으로 눈이 먼 것은 아니십니까? 아직도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요셉을 먼저 보내셨듯이 우리보다 앞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요 배경은 사탄의 권좌에 앉은 로마 황제의 숭배 강요입니다. 지금 현대시대는 돈, 안락, 자기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보좌 앞에 7영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요한계시록은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 알리고 오직 그분만을 경배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요셉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바로가 신이며 생사를 주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자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는 모든 신하 앞에서 요셉을 보며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았던 요셉을 통해 사람들을 구하고 한 부족을 나라로 만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께서는 수행자가 되셔서 교회를 깨워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계십니다. 세상의 빛 역할은 요셉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소아시아 7교회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7영으로서 그들은 박해 가운데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기름을 통해 촛대가 불을 밝히듯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하고 새 노래를 부르며 빛된 증인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통치를 온 세상에 확장시키십니다. 요셉은 최고의 권력과 부를 누리면서 늘 자신은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외쳤습니다. 또한 그럴 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보디발의 자리를, 바로의 자리를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어제 돌아가신 김종필 전 국무총리는 말년에 자신의 정치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업이었습니다. 요셉은 1인자의 자리보다 하나님의 기업을 보았습니다. 11번째로 태어나서 형들보다 먼저 죽을 정도로 고되게 살았음에도 재산을 들리기보다 호녀라로 태어난 두 자녀들이 12지파에 들어가기를 소원했고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가져가 달라고 말함으로써 후손들이 약속의 땅을 잊지 않게 했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을 때나 높은 자리에 있을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집사님들이 특송하셨던 그 가사처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대부분의 요셉이 총리에 오르면 끝으로 보고 그 전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전 요셉 전도회 때 나이에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흉년의 시기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전 나라에서 찾아옵니다. 돈이 없어 가축과 땅 문서와 미래 추수의 일부분 계약까지 맺었습니다. 요셉 전도의 나이와 같은 너무나도 바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셉은 애국과 온 땅을 덮친 기근을 해결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았을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가정이 살아났고 나라가 망하지 않았으며 온 땅이 기근을 해결했습니다. 저는 힘든 청소년들과 많은 청년들이 지금 여기 계시는 송동익 집사님, 전승아 집사님, 정난석 집사님, 문경유 집사님, 신석한 집사님, 또 이외에 많은 집사님들 찾아와
그리고 얘기하고 상담하고 밥 사달라고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장로님의 아드님들, 권사님들의 따님들이 안 보는 곳에서 사실은 이 집사님들께 오빠, 뭐, 형, 집사님, 밥 좀 사주세요. 얘기하고 싶어요. 집사님도 혼내고 그렇게 살지 마, 임마. 그러고 정말 말 안 듣는 우리 중학생 아이 집사님 맡아서 하시고, 또 일부 예배 때 항상 정나 집사님이 파워포인트를 운영하시고 교사로 하시면서, 또 지금도 매주 오후 예배 때 송경 집사님은 멀티미디어 브로처를 하시고, 제가 아는 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은 항상 송동익 삼촌, 송동익 오빠, 뭐 송동익 형 하면서 그 오빠 만나서 얘기했는데요. 항상 청년들이 문제가 있거나 외롭고 얘기하고 답을 얻지 못할 때 찾아가는 지금 집사님들이 이 요셉전도의 집사님들입니다. 이 집사님들이 지금 10대, 20대, 30대를 커버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미래를. 보면 교회를 잘 다니는 것 같지만 너무나도 많은 고민을 갖고 있는 많은 우리의 10대, 20대, 30대들이 다 이 요셉전도의 집사님에게 찾아가 그러면 밥 먹고, 또 애들 데리고 영종도도 놀러 가고, 그리고 이것도 하고 밥도 사주고, 그러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있고, 바로 지금의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아드님들이 전 이 교회 싫어요. 떠날 거예요. 너무 전통적이에요. 보수적이에요. 저는 아버지 있는 곳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잔소리 듣기 싫어요. 저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있는 곳, 장인어른, 장모님 계신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눈치 보고 그런 전통적이고 뭐가 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이 30대 집사님들이 우리는 떠나지 말자. 우린 떠나지 말고 이 교회 어른들 기세고 그러지만 장난 아니죠, 전사님. 그래도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 붙잡으며 그래도 같이 특송도 하고 또 휴가 내서 수련회 가고 하시면서 우리 교회의 이 밑에를 지탱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요셉전도의 집사님들이십니다. 저는 그것을 많이 2, 3년 동안 보아왔고 알고 있습니다. 영광교회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세대들에 이어 미래 출애굽 세대들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 요셉을 애굽 땅에 앞서 보냈듯이 요셉전도의 집사님들을 치열하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 보내셨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에 참석시키거나 불러서 물어보거나 대표로 중요한 전시회나 바이어의 미팅에 참석시켜주면 뿌듯하지 않습니까? 물론 월급도 중요하지만 내가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회사에 필요한 인재로 대우받을 때 가장 보람되고 일할 맛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전도의 우리 집사님들과 영광교회 성도님들을 구약의 요셉과 신약의 교회처럼 성령님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능력을 주셔서 그의 나라를 위하여 일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의 삶이 이해 안 될 수 있고 너무 힘들고 나에게 왜 이 고난이 있지? 그래도 그의 주권을 믿으며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다 보면 후에 요셉이 다음과 같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요셉전도의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사니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의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요셉전도의 집사님들을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을 통하여 우리 선배 세대의 믿음의 유산들을 또한 지켜나가고 또한 결혼하여서 다음 세대를 낳고 키우며 또한 아기를 낳은 아내를 또한 보살피고 사랑하며 직장에서 또한 정말로 훌륭한 인재가 되기 위해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불철주야 일하면서 또 고민 많고 다른 세대인 10대, 20대, 30대를 섬기고 격려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일에 헌신하고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요셉전도의 집사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아빠로서의 역할, 남편으로서의 역할, 또 직원으로서의 역할, 집사님으로서의 역할, 사위로서의 역할, 또 아들로서의 역할, 수많은 역할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분주하게 바빴던 요셉의 삶처럼 하루하루 성실하게 말씀 볼 시간, 기도할 시간, 또 많은 시간 할 게 없고 아들도 아내도 수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놀러가자, 먹으러 가자, 뭐 하자 수많은 요구에 감당할 책임 버겁게 여기서 욕먹고 저기서 욕먹고 때로는 좌절하고 그러지만 힘겹게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요셉전도의 집사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믿음의 유산을 지켜오신 우리 선배 하나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믿음을 물려받아 이 미래의 영광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잇는 역할로
요셉과 같이 70명의 부족 집단이 이제는 70만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바꾸는데 요셉이 사용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요셉 전도의 집사님들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 만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다시금 요셉의 믿음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